과학자들이 말하는 노아의 방주 그 특징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노아의 방주 안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 장치가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노아의 방주인데, 우리 인생이란 방주도 똑같다는 거죠. 방주 스스로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귀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었죠. 이 방주는 40일 동안 계속된 그 비로 인한 홍수, 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방주가 물에서 뜨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비와 홍수가 난리죠, 위기죠, 죽음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비와 홍수는 뜰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또 과학자들이 이 방주에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키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주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면 결국은 사망의 지름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방주된 우리를 움직이시지 않으면, 방향을 결정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배 이야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꼭 망망대해를 또 가는 배와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 배와 비슷하죠. 항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항해에도 위기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 항해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녹록지 않죠.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말을 못합니다. 벌써 가스 가격만 해도 너무너무 비싸졌어요. 이 체감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 때문에 오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 예수님도 여러분 결코 꽃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평탄한 길을 걷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참 힘들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가 35절을 시작하면서 그날 이 단어,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날. 여러분 이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설명해 주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설명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대중들을 상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주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배 위에서 쪽잠을 주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어떤 일이 터졌느냐? 본문 37절을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그 와중에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놀고 있다 이런 일을 당한 것 아니고, 하나님 일 아닌 다른 세상 일을 하다가 이런 일 당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멀리해서 일어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그 배 안에서, 그 여정 안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광풍이 성경 다른 곳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요나서 우리 1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두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피하려고 이 요나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배를 타고 도망을 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하신 방향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쫓아가시게 됩니다. 도망하고 있는 이 요나나 하나님 말씀 듣고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이 큰 바람과 큰 폭풍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영혼 구원의 비밀과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든지 아니면 사명이고 뭐고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외면하며 살든지 큰 바람, 큰 폭풍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확실해야 합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비난할 대상을 먼저 찾습니다. 잘 되면 다 내 탓인데 안 되면 조상까지 끌어와서 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큰 위기를 만나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난의 대상, 비판의 대상을 찾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지금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까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이 물리적인 위기와 어려움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고 있다고 바로 단정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연구에서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91.4%가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나머지 여러분, 내 눈앞에 펼쳐진 그 물리적인 상황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죠. 한 배를 타고 가면서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서로 비난하기 시작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때 부부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모는 자식들을 비난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비록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험난한 인생길을 함께 가셔도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인생의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 여정에 고난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이길 넉넉한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 항해에서 만나는 여러 고난과 위기 앞에서 오히려 이 위기가 나에게, 성도인 나에게 주는 그 유익, 이걸 묵상하면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고난이 없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내가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히려 배우게 되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풀무불로 시련하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정말 풀무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시련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테스트하여서 정말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항해 가운데 얼마든지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이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는 성경과 십자가를 부적처럼 이 성경과 십자가를 달고만 있으면 마치 우리가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인생이 될 거라 이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련과 환난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더 크게,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위기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바람과 폭풍이 우리의 항해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잠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요동치는 배 안에서 평안하게 잠자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이 배가 흔들리면 여러분 하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예수님께서 평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참 평온하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이 큰 바다와 큰 폭풍 앞에서 잠자던 인물이 예수님 말고도 또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나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폭풍이 부는 거예요. 배가 흔들리니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배에 있는 물건들 다 바다에 던지고 죽겠다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명과 확신이 있으셨기에 큰 위기 앞에서도 평온을 유지하셨다면 이 요나는
사명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사명을 잃어버리고도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겁니다. 책임도 본분도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서 큰 위기 앞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요나가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이 말씀의 원어를 보니까 이 깊은 잠이 성경에 한 군데 더 등장을 하는데, 어디에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남자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지금으로 말하면 전신마취죠. 깊은 잠이 들게 하셨다라는 그 단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잠에 요나가 빠져 있었다는 거죠. 성도는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요나처럼 아무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폭풍, 이 고난, 이 위기를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힘겨운 상황을 연출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여러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요나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깨닫지를 못한 거죠. 바로 요나가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각지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 역경,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위기를 지금 나에게 주시는가, 왜 이런 역경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 목적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역경과 위기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 요나를 깨웁니다. 요나를 깨우면서 이 고난과 위기의 목적을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주는데요. 요나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주변의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깨우는 겁니다.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잠을 자고 있느냐?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의 하나님께 간구해라. 너의 하나님께 여쭤봐라. 이렇게 관건하면서 지금 깨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위기라도 이 위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지금 큰 바람과 폭풍을 만나서 배가 흔들리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먼저 했다는 거죠. 그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음에도 이런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는데 그 이유를 몰랐다는 거죠.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0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큰 바람과 큰 폭풍 앞에서 호들갑을 떨면서 불안해하고 공포를 느끼면서 더 나아가 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바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 그렇다. 예수님을 통해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를 덮치려는 그 파도,
폭풍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 위기가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믿음 없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여러분 없었습니까? 당일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지낸 그들에게 도대체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없던 믿음을 바로 본문 4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큰 사역의 현장에 함께 있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또 친교도 하고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위기 앞에서 어떤 큰 일 앞에서 어떤 손해 앞에서 어떤 고난 앞에서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딴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확신이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만드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그 예수님, 능력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 누구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믿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단마귀 귀신들도 알고 떠드는 정도의 믿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여러분 귀신들도 알고 있는, 그래서 떠드는, 귀신들도 믿는 정도의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들어서 아는 주님 아니고 지금 내 삶에 찾아오셔서 액티브하게 나와 함께 걷고 계시고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웃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감사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 인생 전반을 책임지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모든 자연과 시 공간을 다스리시며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을 세심받으신 그 주님,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간 되신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주님 어떤 분입니까?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계셔서 고난과 위기를 잠재우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근간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경험하고 이 주님의 경륜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어떠한 위기가 온다, 어떠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우리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으나 여러분 결코 우리가 낭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날 그 배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액티브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고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그의 믿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배 안에서 죽겠다 예수님을 향해서 왜 잠자고 계시느냐 비판했던 그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이 있는 성도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더욱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인생이 어렵고 힘든 위기 앞에서 여러분 더욱 예수님을 아는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숱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위기에는 위기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와 목적을 깨닫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대처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신은 물론이요 주위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권하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도 염려하게 만드는 깊은 영적 잠에 취한 부끄러운 요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어떠한 파도와 풍랑이 여러분의 인생 항해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견디고 버텨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확실한 관계를 맺고 모든 장애물과 상황을 통제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 인생의 고난과 환난, 위기 앞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하게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